만약 영성에 대해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명상하는 매 순간, 읽는 매 책, 따르는 매 수행이 실제로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영적이 되려는 노력이 어떻게 정확히 당신의 영적 본성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파괴적인 역설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영성이 달성해야 할 무언가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라야 할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는 것처럼 한 계단씩 명상마다 수행마다 그들은 우리가 몇 시간이고 명상해야 하고 깨달음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영적 위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확신시키는 전체적인 사회적 서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마음을 갉아먹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충분히 영적일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걸까? 이 끝없는 추구는 소진적인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명상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수행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지만 추구 자체가 불안의 또 다른 원천이 됩니다. 그것은 열린 손으로 물을 집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더 많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제 자체에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환상을 팔았습니다. 영성이 성취를 요구한다는 환상. 영성이 우리 외부의 무언가, 우리가 마땅해야 할 무언가, 항상 한 발 앞서 있으면서 우리가 마침내 그럴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무언가라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영적이라면, 만약 항상 그랬다면 여기에 가장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일을 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달성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알란 와트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알란 와트는 동양과 서양 사상 사이에 살아있는 달이었던 독특한 인물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젠 불교, 도교, 그리고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철학을 서방에 가져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존재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서 말입니다. 와트는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의 수천 년 된 개념들을 서양인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메시지는 파괴적으로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영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거기 있는 광활하고 열린 공간으로. 이제 구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왔다가 가고 형성되었다가 흩어지며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맑고 때로는 폭풍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단지 그것을 지나가는 임시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와트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은유입니다.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당신의 의식, 당신의 근본적인 깨달음은 이 광활하고 변하지 않는 공간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경험, 이 모든 것은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나갑니다. 그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남습니다. 당신이 영성을 추구할 때 당신은 실제로 더 강렬하게 하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하늘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물론 구름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참된 본질의 광활함을 지나가는 임시 사건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괴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욱 영적 본성에서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추구하는 자아와 달성해야 할 목표의 분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원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참된 영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와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아는 자신의 일을 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헛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의 영성 부족에 있지 않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환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더 영적이어야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을 느끼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판단하고 측정하고 비교하는 그 목소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만들어진 정체성,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려고, 더 되려고, 현재의 자신과 다르게 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관찰하는 인식은 어떨까요? 생각을 인식하고 감정을 주목하고 모든 것을 목격하는 그 인식은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당신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아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항상 존재하는 의식적 현존, 바로 그것이 왓는 젠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 전통은 이 근본적인 본성을 직접 가리킵니다. 젠에서는 올라야 할 계단이 없습니다. 완성해야 할 단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참된 본성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추구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왓슨은 우웨이의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노력 없는 행동, 강제하지 않고 흐르기. 삶이 통제되거나 지배될 필요가 없지만 인식되고 허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흐르려고 애쓰지 않는 강처럼 그것은 단순히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원성의 철학인 아드바이타 베단타로부터 왓는 당신과 우주 사이에 실제 분리가 없다는 급진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할은 개념적 환상일 뿐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모든 것은 같은 근본의식의 표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내가 이미 영적이라면 왜 이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왜 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역설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적 본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목표로 미래에 달성해야 할 무언가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분리의 환상을 강화합니다. 누군가가 안경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데 이미 그 사람의 얼굴에 안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찾을수록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노력할수록 목표가 자꾸 멀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안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찾는 행위 자체입니다. 당신은 찾고 있는 그 안경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영성,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저 밖에서 또는 미래에서 그것을 찾는 한 당신은 여기와 지금 있는 것을 계속 놓칠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당신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 추구를 시작합니다. 추구 자체가 분리의 감각을 만듭니다. 분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감각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순환은 계속되며 자신을 강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력의 층, 더 많은 기법, 당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개념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 순환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더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 주위에 건설된 전체 산업이 있습니다. 코스, 책, 명상, 휴양지, 연습 모두 만약 당신이 이것이나 저것을 더 많이 하기만 하면 당신이 드디어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여기입니다. 항상 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추구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가 역설이 훨씬 더 깊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노력을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멈추는 것도 여전히 노력입니다. 노력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노력입니다. 당신은 이 함정을 봅니까?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기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법, 모든 방법, 모든 노력이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근본적인 환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변해야 하고 당신이 현재 모습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환상을 강화합니다. 왓슨은 두 가지 길을 대비했습니다. 통제의 길과 항복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관행은 통제의 패러다임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은 명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당신은 훈련을 통해 당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당신은 영적 원칙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와츠가 지적한 것은 참된 영성이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은 환상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비시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을 멈추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끊임없는 추구 없이 나는 단순히 길을 잃을까요? 부족함에 대한 이 두려움은 깊고 근본적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것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통제를 놓으면, 노력을 멈추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당신의 영성이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도록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당신이 여유를 주면, 당신이 노력을 멈추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달성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상의 또 다른 층입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인 본성을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구름 뒤의 하늘처럼, 그림 아래의 흰 캔버스처럼. 역설이 깊어지는 이유는 논리적인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기, 정복하기, 되기의 관점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신, 지금 이곳의 인식, 그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영적 관행의 시간, 에너지, 아마도 몇 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당신이 이미 있는 무언가로 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된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실제 가치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충분히 피곤하게 하기만 해서 마침내 멈추고 항상 여기 있었던 것을 인식하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노력이 영성을 막는다면 실제로 무엇이 문을 열까요?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뭔가 다르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되기와 대비해서 있음, 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뭔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보냈습니다. 더 나은, 더 현명한, 더 깨어난, 더 영적인, 하지만 만약 진정한 질문이 되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있음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찾는 문이 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닫혀있지 않다면, 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말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이 개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이해는 단지 또 다른 생각의 층입니다. 마음이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와츠가 지적한 것은 생각해야 할 철학이 아닙니다. 인식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생각의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침묵할 때, 추구가 멈출 때, 당신이 단순히 여기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의제 없이, 목표 없이 당신이 이미 있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와츠가 당신은 이미 있다로 정말로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구가 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되려는 노력이 은폐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면 추구의 순환을 무력화합니다. 하지만 와츠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더욱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초대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되기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추구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구가 작동하는 시간적 구조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아닌 것이 언젠가는 될 미래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영성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지 인식해야 할 본질이 아니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왓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되기라는 개념 자체가 중심적인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찾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되기의 함정은 철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입니다.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시련을 미래로 투영할 때, 더 많이 명상하면, 자아를 초월하면, 깨달음에 도달하면 그럼 내가 영적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한한 시간적 거리를 만듭니다. 자아는 안전합니다. 변화는 항상 앞에, 항상 연기되어 항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하게 구성된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착하지 않으면서도 진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당신이 찾을 것이 없다는 가능성을 직면할 필요 없이 영적 추구자라는 정체성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되기는 영원한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정확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미 그렇다는 인식을 연기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선형 시간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당신은 그것이었고 지금은 이것이며 미래에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선은 명백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왓츠는 우리에게 의식이 이 선 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의식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생각이 시간을 만듭니다. 기억이 과거를 만듭니다. 상상이 미래를 만듭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 당신이 이 말들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순수한 인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영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미 시간 초월적인 의식 속에 시간적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이 물이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입니다. 태양이 빛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입니다. 공간이 광활함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입니다. 본질적인 성질은 이미 현존합니다. 그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부재의 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되기의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왓츠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뭔가를 제시합니다. 존재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의 존재함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 이전에 당신이 이미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함입니다. 어떤 수행 이전에, 어떤 여정 이전의 말입니다. 존재함은 당신이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함은 당신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일어나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현존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 감각, 감정을 경험하는 현존입니다. 당신은 영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영적 추구도 포함한 그 무대입니다. 강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흘러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이 그것의 본질입니다. 물이 장애물을 마주할 때 멈춰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이 될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위로 흘러갑니다. 움직임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강이 무엇인지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강이 강이기를 멈춘 후 다시 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항상 강으로 흐릅니다. 잔잔할 때도, 격렬할 때도, 겨울에 얼음으로 변할 때도, 여름에 증발할 때도 말입니다. 본질적 성질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은 빛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빛은 태양이 노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남은 태양이 무엇인지입니다. 빛은 그것의 본질 자체입니다. 만약 태양이 생각할 수 있어서 나는 발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발광은 이미 현존합니다. 그것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구조를 보세요. 태양은 빛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식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 경험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인식은 당신이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그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감정들이 그 의식을 통과합니다. 신체 감각들이 그 의식에 의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는 어디론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있습니다. 항상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부동하게, 광대하게, 현존하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험을 관찰할 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당신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의식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입니다. 왓츠는 또 다른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하늘과 구름입니다. 구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갑니다. 나타났다가 형태를 바꾸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흐려졌다거나 맑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구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생각, 감정, 감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정의 중점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것이 이해된다면 수년의 추구를 한순간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완전하지도 깨진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야기일 뿐입니다.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서사입니다. 생각은 본성상 먼저 문제를 만들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하는 의식,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현존은 절대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영성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영성이 부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추구를 낳고 추구가 거리를 만들고 거리가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무언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속시키는 순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는 순간 그것은 붕괴됩니다. 나는 이미 내가 찾는 그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말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도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생각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지각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무언가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미 여기 있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고요함, 현존, 어디론가 간 적이 없는 의식,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해방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달성하는 해방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해방입니다. 당신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의식이며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할 뿐, 그 단순성에서 완벽하고 그 광대함에서 완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해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지 않아야 하고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결핍이 아닌 완전함의 장소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은 의미 있어지기 위해 바다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에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면서 강둑을 자양분으로 주고 하늘을 비추고 숲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강이 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강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명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이 당신을 통해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자연적입니다. 이미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이 명확해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실천은 더 이상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있는 것의 축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미 있다면, 추구할 것이 없다면, 의식이 이미 현존한다면 왜 명상합니까? 왜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까? 왜 영적 가르침을 따릅니까? 내가 이미 내가 찾는 그것이라면 왜 무언가를 합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직면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있다와 영적 실천의 전체 구조 사이의 긴장, 그리고 왓츠는 이 긴장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뛰어든다. 왜냐하면 답은 한쪽 선택, 이미 있다대 나는 실천해야 한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둘 사이의 이원성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추구 없는 실천과 추구를 위한 실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영적이라는 깨달음을 사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 진실을 세상 속에 구현하는 방법, 당신은 이미 있다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방적입니다. 하지만 왓츠는 진정한 도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할 때, 당신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이 인간 삶의 도전들에 직면할 때 이 깨달음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실천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당신이 본질적인 본성을 인식할 때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진정한 영성이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상 있었던 것 속으로의 깊은 이완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노력이 깨달음을 막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되기가 자아의 함정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한히 갱신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모든 추구가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영적이 되려는 모든 시도가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정확히 막는다면 어떤 실천의 의미가 있습니까? 명상, 관상, 우리가 길에 바친 모든 노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왓츠는 실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재의미화했습니다. 질문은 명상이나 관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왜 명상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아직 가지지 않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명상한다면 당신은 같은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실천을 도주의 도구로, 지금 당신이 이미 있는 것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명상한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차이는 미묘하지만 모든 것을 변환합니다. 의식이 되기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있는 의식의 축제로서의 명상입니다.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이 아닙니다.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평화와의 놀이로서의 실천입니다. 새벽에 노래하는 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새는 가수가 되기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침내 노래할 자격이 있기 위해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새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입니다. 그것은 그 본성의 자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는 것이 존재가 그것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당신의 영성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영적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각 숨속에서 맥동하는 영성을 단순히 인식할 때 실천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춤이 됩니다. 그것은 놀이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있는 것에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됩니다. 당신은 어디론가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이미 여기 있고 당신이 그것과 놀고 있기 때문에 명상합니다. 당신은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관상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이미 당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고 당신은 단지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상합니다. 노력대 자연성, 강요된 훈련대 유기적 전개, 지금까지 당신이 짊어온 모든 긴장,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압박, 더 깨달음을 얻고 더 순수해져야 한다는 압력은 이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추구는 단지 영성이 자기 자신을 잊은 후 다시 발견하기 위한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영적이 되려는 추구를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성취도 아니고 수년간의 엄격한 수련의 결과도 아닙니다. 단지 항상 여기 있었던 것의 자연스러운 인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진정성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거나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모든 거짓이 멈출 때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의 자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이미 영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영적인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깨달은 것처럼 보이려고 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자신의 지혜를 드러낼 기회로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모든 것이 진정해집니다.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영적 거래가 아니라 에너지와 통찰력의 계산된 교환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듬어진 자신, 신중하게 연출된 영적 페르소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에 있고 취약하며 진정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온 내적 평화는 성취로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으로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미래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항상 각 순간의 근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안의 순간에도 의심의 순간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소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도가 표면을 지나갈 때 여전히 고요한 깊이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깨달음으로서 명확해질 때 당신의 인생 전체가 변형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부정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연결을 원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이 순간에 살아있고 의식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합니까? 그것은 절대 성취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금될 수 없는 의식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비결은 무엇인가요? 비결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어떤 순간에도 영적이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혼란을 포함하여, 투쟁을 포함하여, 의심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영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었을 때 그것은 손실을 마주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자신을 찾는 영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했을 때 그것은 자신을 의문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당신이 분리된 순간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여정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 출발점이 환상이었습니다. 분리가 환상이었습니다. 추구는 무언가를 잃었다고 가장한 영성일 뿐이었고 단지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이 당신의 의식을 지나갈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도감, 해방감, 명확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항상 여기 있었던 같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관찰해온 같은 현존입니다. 당신이 수년을 통해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같은 영성입니다. 그것은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절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설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당신은 절대 잃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인 것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있었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긴장, 모든 노력, 모든 절박한 추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깨달음의 미래 상태가 없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당신의 향상된 버전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 순간, 이 의식, 이 존재,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앨런 와츠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왔습니다. 어떻게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깨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답은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바뀝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영적이 되려고 할 때를 관찰하세요. 완벽하게 명상하려고, 더 연민적이 되려고, 더 현명하게 들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웃음이 나옵니다. 그 부조리함을 웃으세요. 마음이 하는 게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놓으세요. 수련을 공연이 아닌 놀이로 만드세요. 명상을 엄격한 규율이 아닌 호기심 있는 탐험으로 만드세요. 영성을 정복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의 본질로 되돌려 놓으세요.
지금 이 말들을 읽고 있는 의식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이 현존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이미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왔지만 자신을 깨닫고 나갑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왔지만 결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면, 무언가가 해방되었다면, 오래된 긴장이 풀렸다면 더 탐험하세요. 다른 역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성이 자신을 숨기는 다른 방식들, 단지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각 역설은 하나의 문입니다. 각 모순은 초대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변할까요? 당신이 이미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이 열릴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산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왜냐하면 대답은 생각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찾기를 멈출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 대답이 항상 여기 있었고, 당신이 찾기를 멈췄을 때 깨달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